날씨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진눈깨비 같은 것도 왔다가 개나리는 피어서 벌써 오래됐는데 바람도 불고 돌풍도 불고 봄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슴앓이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어뒀던 아픔들도 풀어내고 또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을 겪어도 희망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 희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갈 때가 있어서 어디 갔다 오셨는가, 며칠 동안 해외 갔다 왔다, 그러시냐고, 어느 나라 갔다 왔냐고, 제주도 갔다 왔다고. 제주도 가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목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 크지 않아도 아기자기하게 나무를 떠다가 심어 놓고, 때로는 줄지어 심어 놓고, 또 잘 가꾸고, 돌들도 여기저기서 어찌 그래 딱 어울리는 것들을 그렇게 규모 있게 갖다 놨는지, 돈 10,000원, 15,000원 주면 오랫동안 가꾸었던 사람의 손이 끊임없이 갖는 그런 수목원에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두 번 가봤지만은 저는 제주도 가면서 한 3차례쯤, 한 번은 아직 개장을 안 해서 못 가봤고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곳이 곶자왈이라는 곳입니다.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가지 않은 곳입니다. 곶자왈은 나무들이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녹아서 그곳에 바위 틈에서 고사리도 자라고, 또 풀들도 거의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고, 나무도 있고, 중산간에 제주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곶자왈이라는 시비가 서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곶자왈 가시자왈 소난강알 고사리덜강 돌투멍에 찔꺽덜트 하늘보젠 베롱베롱.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1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은 알 듯 싶은데, 육지말로 번역을 하면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덤불숲 가시덤불 소나무 밑 고사리들 돌틈의 칡넝쿨들도 하늘 보려고 베롱베롱. 비로소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곶자왈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제멋대로 잘 햇빛 보려고, 하늘 바라보려고 고개 쳐들고, 그렇게 풀들도 자라고, 그래서 나무들, 곶자왈을 가면은 나무들도 똑바로 크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제멋대로 작고 크고 삐뚤거리고, 그래서 곶자왈에 들어가면, 지금은 길이 이렇게 났는데 들어가면 원시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아주 신비롭기도 합니다. 어디서 구름이 이렇게 안개같이 몰려오고 햇빛이 비치는 때에 들어가면 아주 이 마음속에 아주 신비로운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옛날에는 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못 짓고 돌들이 많고 제멋대로 있고, 그런 곳이 지금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됐고,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쓸모없는 땅이 바뀌어서 아주 보배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요즘은 찾아요.
제주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쓸모없이 버려졌던 이 숲이 곶자왈이 제주의 허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땅이 되었지요. 어둠 속에서 제멋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해가 비치면 해 얼굴을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곶자왈의 여러 생명체들, 곶자왈의 곶은 숲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왈은 뭔가? 자왈은 그 동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르겠다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가시덤불이 이렇게 돌들도 막 있고 그런 숲이 자왈이다. 그게 곶자왈입니다. 버려진 땅이 사람들 찾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둡고 침침하고 빛을 비춰주시고 곶자월의 풀들도 나무들도 다 뿌리를 내리고 빛을 받으며 하늘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소중한 희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곶자왈의 고사리들과 이름 모를 풀들과 나무들이 머리를 쳐들고 햇빛을 향하여 햇빛을 받고 싶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얼굴을 쳐들고 예수 빛을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참된 희망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한 행복한 인생, 희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오래전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까닭은 주변이 다 황무지요, 다 사막과 같은 그러한 광야인데 여리고는 아주 특별해서 그곳의 뒤는 이래 산으로 둘러 진치고 또 아픈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평지 대평원 가운데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옛부터 여리고를 사람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향기 나는 향기로운 성읍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차에서 입구에서 여리고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면은 어디선가 아주 향기가 과일 향기, 꽃 향기가 다 퍼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놀라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한 번은 구약에서 또 한 번은 신약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40년 광야를 다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곳에 하나님은 한 예비된 여인을 두시고 여리고 초롱성의 그 성벽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신약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가실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등 돌리고 살지 않고 손을 내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마리아의 사람,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른 곳에, 누가복음 다른 곳에도 보면은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불의한 재물을 탐하며 재산을 쌓아두고 그렇게 살았는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그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 더한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불의한 재물을 탐하려고,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 같아요. 여리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얼마나 불의하게 잘못된 길로 가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선 사건과 같이,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나온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빈부 귀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형편과 생각, 직업,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인간의 의로 작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구원의 성읍이요, 여리고는 그래서 희망의 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여리고 저작거리 어느 구석에 맹인이여 거지인 바디메오가 자기 자리를 잘 잡고 그날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고 살아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청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안 보이시는데 귀는 얼마나 밝은지. 옛날에 무슨 회의할 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휙 지나가면은 부릅니다. 조 목사님 왜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목소리를 다 기억하시는지 말이죠. 바디메오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죠.
여느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가신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바디메오도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분이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며 어떻게 인생의 짐을 지고 고난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덜어주셨으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셨으며 어두운 영혼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비춰주셨으며 그 짐과 고통을 얼마나 어떻게 덜어주셨는지를 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것을 듣고 그는 귀가 번쩍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혼의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앞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메시아여,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시끄럽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내가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큰 소리로 난리 피냐고.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은 영혼의 갈급함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기도의 모양들과 기도의 내용들과 그 기도하는 사람의 형편과 그 기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기도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는 완벽한 기도예요. 주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회의할 때, 회의 어떻게 끝나는가, 목사님도 없는데 기도해달라기도 어렵고 축도는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 말미용으로 주기도 합시다, 그렇게 쓰려고 주기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기도는 회의 종결 문구가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죄와 우리 아픔들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고,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기도가 있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500년 동안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은 오늘 길거리에서 바디메오가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속에는 영혼의 갈급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외침은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힘찬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외침 속에서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강력한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곶자월에 이름 없는 풀들과 작은 나무들이 빛을 먹기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일어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잘못들을 많이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며 그 실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주저앉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절망하며 살아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나를,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작은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어를 주저앉히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데려오라,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3일만 볼 수 있다면, 바디메어는 두 눈으로 세상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어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두운 삶을 밝히시는 찬란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절대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라고, 기대라고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힘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줄탁동시를 이렇게 씁니다. 되게 어려운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 썼어요. 두 자는 압니다. 알듯한 게 잘 알죠.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줄탁은 되게 어려운 한자예요. 저렇게 써요. 눈 감고 쓰라면 못 씁니다. 저는 쪼을 줄, 쪼을 탁입니다. 같은 거, 쫀다는 뜻이에요. 쫀다는 그런 뜻의 한자어예요. 우리 거의 안 쓰잖아요. 오래 전에 생긴 사자성어예요. 요즘 병아리들이 다 부화가 공장에서 됩니다. 기계가 돌리고 어떻게 해서 기계가 깨줘요. 이 껍질을 깨줘. 그럼 20알은 만에 병아리가 생기는 공장의 닭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축들이 자기 생명을 다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자기 생명에 단축되어 1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은 닭이에요. 공장에서 태어난 닭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생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항생제로. 건강한 닭은 어디 있느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어미닭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닭 알을 품어요. 알을 품으면 이게 딴 데 안 갑니다. 하루 종일 품어요. 품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에서 이 알을 돌리죠. 그리고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8일쯤 되면은 알 안에서 아주 작은 생명체가 그 연약한 부리로 쪼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안에서 쪼기 시작합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걸 깨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드립니다. 쪼는 것입니다. 그게 쪼을 줄입니다. 쪼을 줄. 그 소리가 들리면 밖에서 어미닭이 그 강한 부리로, 안에서 쪼는 소리가 들리면 그 강한 부리로 두꺼운 알 껍질을 쪼고 뜯고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안에서 쪼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병아리가 연약하게 발버둥 치며 온 힘을 다하여 쪼고, 동시에 밖에서는 어미닭이 그것을 쪄주고 뜯어주고 구멍을 내주고 나오라고, 살아야 된다고 껍질을 쪼아주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새가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올 때 그 의지처럼 우리 인간은 험한 세상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바디메오처럼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연약한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쪼는 것과 같습니다. 어미닭의 병아리가 쪼니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깥에서 두꺼운 껍질을 쪼고 뜯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에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막힌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어미닭처럼 우리가 어딘가 두려움에, 어려움에, 낙심 속에, 절망에, 두꺼운 껍질에 갇혀 있을 때 이걸 깨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깨어주시고 뜯어주시고 구멍을 내주시고 나오라고, 그리고 어미닭이 날개 아래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준 사람들이 성경에 또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좋은 것 보고 배워야지 허접한 거 보고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먼저 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허접하게 보이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성경에 요셉이 성경에 보면 크게 3번 시련을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큰 시련을.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번은 들판에서 형들, 아버지
심부름 가서 형들한테 뿌리 깊은 이 뭐라 할까, 형들의 그 비난, 또 이 욕심, 그런 것들, 음모, 시기, 그래서 붙잡히죠.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사람이 기어오를 수 없는. 그런데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 구해지죠. 엄청 큰 시련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가 했더니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그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주 낯선 환경에 내던져지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로. 두 번째는 그 집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뿌리칩니다. 여주인의 성추행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두 번째 시련입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잘 해주고 또 그의 앞길을 잘 얘기해 줬는데 추록을 하면서, 여보시오, 당신의 이 원통함이 해결되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당신 복직이 되는데 내가 원통하게 억울하게 여기 붙잡혀 있는데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하몽차사. 너무 큰 시련이었습니다. 요셉이 겪는 이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의 시련을 가만히 보면은 한 번도 자기 실수나 자기 욕심이나 또 자기 판단 미숙 때문에 겪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를 좌절과 실망의 먹구름을 다 걷어주십니다.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고통과 실망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궁궐로 부르셨으며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오라고, 그 껍질을 뚫고 나오라고. 잠언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희망.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절망과 희망을 글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앞에 자는 틀리고 뒷자는 똑같습니다. 좌우묘해요. 뒷자가 똑같아요. 망자는 무슨 망자냐?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은 뭐냐? 절 끊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를 멈춘 것, 바라보기를 거부한 것, 그래서 꿈이, 비전이 사라진 것,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눈 감아버린 것, 절망이 바라보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 그러나 희망은 반대입니다. 희망의 희자는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라고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사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두는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을 들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희망은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 복된 희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속사함과 어려움과 고통의 껍질을 깨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깥에서 그 껍질을 뜯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희망을 누리며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와도 이곳에 와서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와도 이곳에 와서 다 내려놓고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주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대한민국 이 땅을 공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